작은 자 큰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볼 대상입니다. 게하시. 여러분 아는 분은 잘 아시는 분이죠? 게하시. 여러분 게하시가 누굽니까? 선지자 엘리사의 종으로 나와 있어요. 종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말하는 하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돕는 사람, 비서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종 게하시 성경에 나와 있지만 종이라고 하는 것이 하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8장이잖아요. 이 8장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 내용을 이해하려면 5장, 6장, 7장까지 우리가 쭉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5장의 말씀도 보았고 7장의 말씀도 보았었어요. 이 금요일 기도 시간에 5장에서는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는 사건이었고 7장에서는 사마리아의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서 전쟁도 하기 전에 굶어 죽을 수 있었을 때에 나병 자 4명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사마리아 성 모든 사람들을 살렸던 사건이 7장이에요. 그때 연결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5장에 나하만 장군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하만 장군 이야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나하만이 나병에 걸렸었고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을 이제 숨기고 다니면서 죽을 날만 기다렸을 때에 그 여종이, 나하만 장군의 여종이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장군은 나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나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거기서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고 그리고 6번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7번 몸을 씻고 일어났을 때에 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았던 그 사건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때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나하만이 너무나도 기뻐서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서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많은 옷과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내게 보답하기 전에 당신을 살리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그때 나하만이 크게도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내가 비록 아람 군대의 장군이라 내가 드러내진 못하겠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그런 영혼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을 엘리사하고 이 나하만 장군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옆에서 누가 보았겠어요? 게하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게하시는 마음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 선물을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결국 예상했던 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하만은 알았다 하고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막 나하만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거짓말합니다. 잠깐만요. 우리 선생님이 선지자께서 당신이 가져온 선물을 다시 받으라고 내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가지러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물론 거짓말이죠. 그랬더니 나하만이 또 기뻐서 다 줍니다. 선물을 줍니다. 게하시가 나하만에게서 받은 많은 돈과 옷가지를 숨겨 놓아요. 그리고 엘리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왔느냐?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벌합니다. 내가 재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 5장 25, 27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너와 너의 자녀들이 나병에 걸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27절 말씀 보게 되면 열왕기하 5장 26,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 함께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 함께 들으시면 되겠죠. 열왕기하 5장 26, 27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비쳐 영원토록 이르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벌을 받은 거죠. 이 일로 인해서 게하시가 벌을 받았는데 나만의 나병이 옮겨지는 거라. 아주 심각한, 그리고 나만 게하시뿐 아니라 그의 아들들에게까지 그 나병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게하시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나병도 정도가 있더라고요. 성경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나병 정도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이 나병이 심각한 나병인지 또는 어떤 일시적인 피부적인 질환의 나병인지 제사장이 다 판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 중한 정도에 따라서 뭐 완전히 격리하기도 하고 2주 동안 격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레위기에 나와요. 어떤 정도의 그러한 중한 나병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게하시는 이제는 인생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지는, 격리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도 끝나는 거고 또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끝나는 거고 또 나병에 걸려서 어떻게 무슨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재물적으로 끝나게 돼서 가난한 그러한 병자로 세상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극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한. 여러분, 이제 게하시의 인생이 끝난 거예요. 더구나 그의 아들들까지도 나병이 옮겨졌다는 거죠. 게하시의 인생은 다 완전히 끝났어요. 이후에 7년이 지납니다. 그 후에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7절 말씀, 7장에 우리가 본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잖아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항복하며 스스로 성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포위해요. 장기전이죠. 그때 여러분 나병 환자 4명이 여러분 얼마 전에 봤잖아요.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그 성 안에서 가족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서 먹어야만 사는데 성 안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음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굶어 죽어요.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저 아람 군대는 계속 저렇게 보니까 아주 음식이 풍부한 것 같은데 가서 그 음식을 우리가 먹자. 혹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에이 저런 병자들 그래 먹을 거나 먹어라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먹자. 물론 가서 너희들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죽일 수가 있어. 그런데 뭐 굶어 죽으나 거기서 칼로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들이 나병 환자 4명이 거기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잖아요. 나병 환자 4명이 바스락 풀숲을 헤쳐가면서 갈 때 갑자기 여러분 우리식으로 말하면 갑자기 막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이명. 여러분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우리 성도 몇 분 계시죠? 이명.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말발굽 소리가 나고 막 전차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애굽 군대를 또 저 남유다 군대를 이제 동원해서 연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혼비백산 다 도망가게 되고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갔기 때문에 음식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무기도 남아있었다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 이 나병 환자 4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우리만 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그동안 우리가 나병에 걸렸다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저 성 안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 친척이고 우리 같은 민족 아니냐. 그들에게 빨리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 음식이 많이 있다고 알려주자.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을 하고 배불리 먹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7장에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성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오늘 8장에 보니까 한 사건이 있어요. 수넴 지역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때 이제 엘리사가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땅에 기근이 와서 몇 년 동안 기근이 와서 넌 여기서 먹고 살기 어려울 테니까 피신하라라고 하는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 가족들이 기근 동안 다른 나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피신해서 살다가 기근이 다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그 다음에 7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돌아와 봤더니 자기들의 집과 자기들의 땅을 엄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우리 집이다 그랬더니, 아니 여기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등기부 등본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토지대장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아주 사는 사람이 임자하지 이러면서 막 아주 조금 포악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내놓지 않는 거예요. 땅도 그냥 빼앗겼고 집도 빼앗긴 거예요. 거지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서 수넴 여인이 왕에게 좀 줄을 대어서 뭔가 좀 궁정에 궁궐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줄을 대어서 왕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억울합니다. 왕이 억울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아니 그 땅이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 왕이 그 생각을 바꿔서 이 여인에게 집과 땅을 되찾아주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누굽니까? 그게 게하시예요. 오늘 읽어지는 8장 4절 말씀에 보십시오. 4절 말씀, 자 3절부터 볼까요? 3절 4절. 3절입니다. 8장 3절.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4절.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여기 여러분 게하시가 나와요. 여러분 분명히 앞에 5장에서 게하시는 나병에 걸렸잖아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 격리하게 되고, 어떻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여러분 왕과 같이 대화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럼 게하시가 바로 그 나병에 걸렸던 게하시인가? 맞아요. 바로 그 게하시예요. 동일 인물이에요. 우리는 5장에서 게하시가 분명히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게하시의 인생은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게하시가 이 8장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어찌된 영문인가? 안타깝게도 좀 답답하게도 성경은 그 과정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짐작해요. 뭔가 일이 있었구나. 짐작만 할 뿐이에요. 뭔가 일이 있었구나. 그러구나. 게하시가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왕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사이에, 왕과 엘리사 사이에 연락을 담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람 사완 엘리사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와 함께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지금 여기서도 계속 엘리사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게하시가 화려하게 제기를 했고, 그리고 세상적인 그러한 면에서도 화려하게 제기를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학자들은 설명하기를, 여러분 구약 성경 말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설인데, 전설이라기보다는 좀 야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여러분 그 성막에 대해서 유명한 그런 우리 강문호 목사님이 그 미드라시 책을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 7장을 또 8장을 보충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서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잖아요. 나병 환자 4명이 결국 이스라엘을 살렸잖아요. 그때 나병 환자 4명이 누구냐? 그럴 때에 그 미드라시 야사에서는 게하시와 게하시의 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이게 5장에서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끝난 그 인생이, 그 가정이 7장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더니 8장에서 완전히 화려하게 재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왕의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어? 라고 내게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왕은 본래 믿음이 별로 없었던 왕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엘리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너 엘리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엘리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내게 얘기해달라.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내게 전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게하시가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건 못 믿겠다. 그런 거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마침 들어온 사람이 수넴 여인인 거예요. 왕이여,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뻔한 내 아들을 살렸던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잠깐 블레셋 땅에 피신하라고 있다고 전쟁까지 예언하시면서 피신하라고 해서 내가 피신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7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내 땅을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우리 집도 다 자기 집처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땅과 내 집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러 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잖아요. 그때 게하시가 말합니다. 바로 저 여인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었던 그 아들이 저 여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왕에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시키는 일을 게하시가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하시는 분명히 이전보다 더 놀랍게 큰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은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지면 이전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사명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다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중한 병에 걸렸다, 내가 어떤 삶이 어렵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병에서 고쳐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사업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항상 목적을 하나님 내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회복이 되어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그저 대충 믿는 자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아주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사명적 존재로 헌신하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바로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부흥해서 더 강하게, 더 능력 있게 구원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성도들이 봉사하시면서 너무 자주 봉사하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가끔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만 권사님 청소당번이 좀 서서히 들어올 텐데 우리 교회가 빨리 부흥해야 우리 집사님 식사당번이 좀 천천히 들어올 텐데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더 힘있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2명이 하는 게 좋고 여러분 100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500명이 하는 거 더 좋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보면서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할 때에 벌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아까 게하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는 세상적 물욕에 휩싸여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망도 하시고 벌도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능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강한 그 주의 군사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를 벌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회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 별관을 넉넉히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도 안 부끄러워. 왜 아멘 안 해서 속으로 아멘 하셨어요? 뭐 충청도 예산 사람도 아니면서 왜 집에 가서 아멘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재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막 그냥 누리고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물을 회복해서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겠다는 우리 거룩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신앙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으라고 그 소망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물어보니까 주님 부끄럽게 자꾸 왜 물어보십니까? 그래 내가 내 양을 쳐라. 그럴 때 그 말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나 같은 자가 무슨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부활하심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래 갔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 서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복음서에서 나왔던 베드로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사도행전에서의 위치는 더 능력 있고 더 성령 충만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베드로로 변화되잖아요. 주의 은혜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 말이에요. 얼마나 삶이 고단하면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겼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늘 행복하지 못했고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한낮 12시 햇볕 쨍쨍 질 때는 물길로 오는 법이 아닌데 이 사람은 일부러 그 시간에 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인생의 평강을 얻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는 사람까지 되어주는 변화의 역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남편을 7번이나 바꾼 그 여자, 그러나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저는 분명히 여러분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마가 요한, 바나바와 바울과 같이 선교를 나갔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너무 힘들었는지 낯선 땅이 너무 힘들었는지 도망쳐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편지 한 장 써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그 선교팀에 큰 해를 준 인물이에요. 바울이 대노해서 다시는 저런 마가와 같은 사람하고는 선교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해요. 바울이 말년에 고백합니다. 내가 곧 하나님 나라에 갈 터인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때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나만큼 열심히 선교를 하는 그 마가를 내가 보고 싶다고. 내 아들과도 같다고. 마가가 한번 와서 한번 나를 보고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 성장했던 얼마나 칭찬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마가가.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런 은총이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것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인물은 게하시였어요.
게하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욕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순간 물욕에 확 휩싸이면 앞뒤가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주의 은총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회복될 뿐더러 이전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라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길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게하시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총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 주시옵소서. 주여, 나도 회복의 은총을 그리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